불교에서 우리는 자주 관음보살, 문수보살과 같은 익숙한 이름을 듣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지혜로 중생들에게 끝없는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광활한 불교 문화 속에서 겸손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지장을 보살임을 깊이 이해하는 이가 드물다. 지장왕 보살은 지장불이라고도 불리며 부처님 열반 후 직접 중생을 맡겨 보호하는 수호자이다. 긴 세월 동안 불법이 멸한 시대에 그는 천하를 진동시키는 서원을 세웠으니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으며 중생을 다 건져내야 비로소 보리를 증득하리라. 그는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들이 모두 해탈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지장왕 보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지장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염송하고 그의 형상을 공양하며 심지어 정성스럽게 7날만 수행해도 놀라운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살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의 서원과 신통력, 그리고 무수한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도왔는지를 밝힐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동적인 전설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가족이 복을 받고 업장을 소멸하는 지혜로운 선물입니다.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계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모두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일어나 법의 기쁨이 충만하며 수행이 무해하기를 바랍니다. 지장왕보살의 지위와 공덕은 불교에서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단지 위대한 보살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직접 지명한 대행부처로서 부처가 없는 긴 시대 동안 이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인가? 간단히 말해 부처님의 열반 이후부터 니레불 미륵보살이 출현할 때까지의 긴 시간 동안 지장왕 보살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책임을 맡아 육도윤회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도와 그들이 완전히 해탈할 때까지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구세주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상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 법을 설하실 때 여러 세계로부터 모인 수많은 보살, 부처님, 천룡팔부 및 각종 신령과 귀왕들을 소집하셨다. 이번 대회의 규모는 매우 커서 문수보살과 같은 최고의 보살조차도 참석자의 구체적인 수를 계산할 수 없었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며 그의 신통력 또한 비할 데 없습니다. 그조차 인원수를 셀 수 없다는 것은 이번 불회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충분히 설명해준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부처님께서 전체 인구수를 아느냐는 질문에 심지어 나조차 셀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충격인가?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 후에 한 비밀을 밝히셨다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이 도장의 중생들, 천인, 아수라, 귀신, 보살, 심지어 다른 세계의 부처님까지도 그들이 오늘날의 경지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지장왕 보살의 도움과 교화,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즉, 지장왕 보살의 공덕과 영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수한 세계를 관통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 위함이다. 상상해보라. 부처님과 보살과 같은 수행자들조차 지장보살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물며 일반 사람이 어찌 그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전의 육도윤회 중에 있는 중생들을 전적으로 지장왕 보살께 맡기신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지거나 악도에 갇히더라도 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출세도는 지장보살과 인연을 맺기만 하면 해탈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지장보살의 자비는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다. 지장경에서는 악귀나 지옥에서 짐승과 같은 영혼들 또는 무지와 업장으로 인해 타락한 중생들에게 지장보살이 무수히 많은 모습으로 화연하여 각기 다른 세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제도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인도하고 자비로 고통받는 중생을 위로하며 끝없는 인내로 잠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생명을 기다린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지장보살이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무수한 것 동안 크게 서원을 세워 중생이 다하지 않고 보리, 깨달음에 이르지 않으며 지옥이 비워지지 않는 한 맹세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는 자신을 마지막으로 성불하는 위치에 두더라도 모든 중생이 먼저 해탈하도록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서원과 이러한 이타심은 진심으로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그 밖에도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지장보살의 명호 자체가 놀라운 힘으로 충만하다고 일깨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비록 가볍게 남무지장왕보살 한 번만이라도 외우면 해탈의 인연을 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장경에서 말하길, 만약 누군가가 지장보살의 형상을 공양하거나 불상을 공양하거나 꽃 한 송이, 향 한 자루를 올리거나 심지어 마음속에 단 한 번이라도 찬탄하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의 복덕은 평범한 사람을 훨씬 뛰어넘어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미래 수생생생에 걸쳐 천인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열반 이후 중생들에게 위임된 대리부처로 칭송받는 까닭은 무량겁 전에 세운 거대한 서원 때문입니다. 이 서원은 천지를 감동시키고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진동시켰으며 그가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교화하여 어둠 속의 등불이 되게 하였다. 지장경에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량겁 전, 귀족 출신의 바라문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부유하게 살았고 천신이 항상 그와 함께하여 복덕이 깊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불법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법을 비방하여 중대한 죄를 지었다. 그의 어머니는 죽은 후 무간지옥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불암한 남자는 이를 알게 된 후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포기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해 어머니를 구하려 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이 비구니는 모든 재산을 팔아 전 재산을 부처님과 불상에 공양하였다. 그는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다.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낼 방법을 찾고자 하는 희망이었다. 그는 한 사찰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상을 예배하고 정성껏 공양하며 동시에 마음을 집중하여 각화정자 대왕열애의 명호를 염송하였다. 그는 부처님의 힘을 통해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를 바랐다. 결국 그의 지극한 정성은 부처님을 감동시켰고 각화정자 대왕열애가 나타나 그에게 어머니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부처님의 인도로 바라문 남자가 정경에 들어갔고 그 정에서 그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 그곳은 무간지옥으로 불바다가 요동치고 무수한 죄인들이 그 속에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바로 이 고통받는 이들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장소에서 불암한 여인은 자신의 신심과 불력의 가피로 자신의 어머니를 성공적으로 초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도 해탈하게 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공덕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죄인들을 모두 삼선도에 태어나게 하였다. 이 불암한 여성은 바로 지장보살의 이전 생애이다. 이 일은 바로 그가 무수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해 온 축소판이기도 하다. 그때부터 그는 가장 깊은 서원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비와 지혜로 모든 업보로 인해 고통받는 생명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지장보살의 끈기와 자비심을 더욱 잘 보여준다. 또 다른 무량한 오랜 세상의 한 곳에서 지장보살은 한 장로의 아들로 투생하였다. 그 시대에 사자분 신거종 만행열애라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고 계셨다. 이 장로의 아들은 매우 복이 많아 직접 이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그가 부처님의 장엄한 모습과 무한한 지혜를 보았을 때 깊이 감동하여 참을 수 없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수행하여 이와 같은 공덕과 위엄을 이루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이러한 성취를 원한다면 끝없는 시간과 인내심으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도와 그들이 고통에서 해탈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 장로의 아들은 듣고 나서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서원하였다. 오늘부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나는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나 또한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그때부터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화신하여 육도윤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고통스러운 업에 얽매인 생명을 찾아 돕고자 하였다. 그의 서원은 한 번 또 한 번 중생들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다. 그는 천개의 천인들을 도왔으며 업장으로 고통받는 지옥의 망령들도 교화하였다. 그는 다양한 모습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인내심 있게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한다. 중생이 과거에 얼마나 큰 악업을 쌓았든지 간에 지장보살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깊이 믿으며 다만 업장에 의해 본성이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지장보살의 서원과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그분의 끝없는 자비와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육도 중생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어둠 속의 길잡이 등불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서원과 항심이 있었기에 그가 붓다의 눈에 중생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불교에서 우주의 구조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것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천계와 지옥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에서 중생들은 업력의 인도로 윤회를 멈추지 않으며 지장보살은 바로 이 세계들을 오가며 고통받는 중생들이 해탈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경전에서는 우리가 처한 우주가 광대무변한 공허의 세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거대한 삼봉우리인 수미산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산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우주의 중심입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천계, 인간계 및 다양한 다른 세계들이 분포해 있다. 수미산 중턱에는 천계의 첫 번째 층인 사천왕천이 있으며 산 정상은 두 번째 층천인 도리천으로 부처님께서 지장경을 설법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미산 밖에는 거대한 철로 된 대철이산이 있다. 대철이산은 일반 산이 아니라 두 겹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삼봉우리로 강철처럼 견고하며 수백만 유순 높이에 이르러 온 수미세계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산과 산 사이의 공간은 많은 중생들의 거처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철이산 서쪽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삼중 액체 바다와 수많은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액체 바다의 묘사는 공포의 극치라 할 수 있으며 지장경에서는 삼중 액체 바다가 망자가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제1층 액체는 심야의 바다라고 불리며 이는 생전의 살생, 사음, 도둑질 등의 죄악을 범한 중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곳이다. 이 바다에서 바닷물은 끓는 쇳물처럼 끓어오르고 불꽃은 맹독성 가스와 섞이며 죄인은 악수에 의해 찢기고 삼켜지며 언제나 고통을 견디고 있다. 두 번째 야에는 구업의 바다로서 거짓말, 험담, 이간질 등 말로 악을 짓는 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다. 여기서 죄인은 뜨겁게 달궈진 철구를 억지로 삼키게 될 뿐만 아니라 야차들에게 끊임없이 모욕과 구타를 당한다. 제3중야에는 하룻밤의 바다로서 탐욕과 진노, 무지로 인해 악업을 지은 중생들을 상대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죄인의 의념은 무서운 괴물로 변하여 그들을 끊임없이 삼키고 고문한다. 더 무서운 것은 삼중의 밤바다를 건넌 후에야 지옥의 입구가 있다는 것이다. 지장경에서는 지옥의 여러 층을 묘사하고 있으며 각 지옥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질지옥은 사람을 해치는 악인을 특별히 벌하는 지옥입니다. 칼산지옥은 살생업을 지은 죄인들이 끝없이 뾰족한 삼봉우리를 올라야 하는 지옥이다.
지옥불에 죄인은 것은 불길에 휩싸여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고통받는다. 그리고 모든 지옥 중에서 가장 두려운 곳은 무간지옥이다. 무간지옥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사람을 오싹하게 만든다. 무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모든 중생은 한순간도 쉴 수 없으며 고통이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닌다. 무간지옥은 특정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한다. 한 세계가 멸망하더라도 이 죄인들은 자동으로 다른 세계의 무간지옥을 감지하여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은 무간지옥에서 가장 절망적인 곳으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진정으로 영원한 해탈이 불가능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어떤 죄악이 사람을 무간지옥에 떨어뜨릴까? 지장경에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극중한 악업을 저지른 중생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부모를 살해하거나 불법을 비방하거나 불상을 훼손하거나 출가자가 제가 신자를 속이거나 산보를 더럽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죄악은 개인에게 극심한 악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의 성근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로 간주됩니다. 일단 무간지옥에 빠지면 지장보살의 자비조차도 그들을 구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묘사들 속에서도 지장보살의 모습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의 서원은 그를 무수히 많은 모습으로 화신하게 하여 이 공포스러운 지옥의 여러 형태로 들어가 아직 구제될 수 있는 중생들을 고통의 바다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지장보살은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이나 심지어 야차로도 화신하여 나타나며 부처님의 법은 한이 없습니다. 법은 경계가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지장보살의 자비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삼도파례와 지옥에 대한 묘사는 비록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악업을 짓지 않도록 경계하며 이번 생의 복을 소중히 여기라는 경고에 있다. 이러한 묘사는 동시에 지장보살의 위대함을 부각시킨다. 그것은 지옥의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치지 않고 모든 죄인을 교화한다. 그의 존재는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의 희망이며 또한 우리가 악도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는 다리이다. 지장보살은 거대한 서원을 통해 중생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장경에서 명확한 수행 지침을 남겨 누구나 간단한 방법으로 운명을 변화시키고 자신과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게 하였다. 가장 간단한 수행 방법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는 것입니다. 남무지장왕보살. 불경에서는 한 사람이 임종 순간에 한 번이라도 보살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사막도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평소에 정성껏 염불하면 복을 쌓고 악업을 소멸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 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장경에서는 7일 수행법을 언급하고 있다. 7일 동안 매일 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거나 경전을 읽으며 동시에 생활을 공양하고 등불, 향, 과일을 바친다. 이러한 수행은 망자에게 공덕을 쌓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수행자에게도 복을 가져다주고 심신의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게 한다. 설령 가족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더라도 이러한 수행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들을 사막도에서 해탈하게 하여 선도의 세계나 천계로 환생할 수 있게 합니다. 청수공양법칙은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이다. 매일 보살상 앞에 맑은 물 한 그릇을 공양하고 하루 동안 공양한 후 정성 어린 마음으로 마시면 지혜가 열리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장기간 꾸준히 하면 보살의 가피를 더욱 잘 느낄 수 있어 생활과 수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경전에서는 이 방법이 특히 지혜를 증진하거나 학습과 직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지장보살의 명호를 1000번씩 1000일 동안 연속으로 염송하면 수행자는 평생 토지신과 귀신들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평생 재난과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이 풍부하여 보살이 친히 나타나
아미타불의 길을 가르쳐주는 가문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지혜와 안정된 삶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른 수행자는 매일 보살의 형상을 공경하며 3721일간 정성껏 연불하면 심지어 꿈속에서 보살의 가르침을 감흥받아 지혜가 크게 열릴 수 있다. 이제부터 경전 속의 심오한 가르침이나 세 속의 복잡한 학문도 한번 듣기만 하면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수행은 수행자가 누적된 악업을 소멸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결코 퇴전하지 않는 보리씨앗을 심어 궁극적인 해탈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지장경은 우리에게 수행의 핵심이 진심과 자비에 있음을 알려준다. 명호를 염송하든, 경전을 독송하든, 공양을 올리든, 예배를 드리든, 마음을 다하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깊은 힘을 지니고 있어 죽은 이에게 공덕을 쌓아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에게 복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장경은 많은 중요한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업장을 피하도록 도우며 동시에 복을 쌓게 합니다. 먼저, 친지가 돌아가신 후의 초도는 중요한 선행입니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염송하거나 지장경을 독송하며 불상을 공양하고 꽃과 향 등을 바치는 것은 고인을 도와 죄업을 줄이고 심지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상내에서 흔히 행해지는 대규모 연회와 생명을 죽여 축하하는 행위는 불경에서 명확히 금지한 행동이다. 살생은 단지 죽은 자에게 복을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업장을 증가시킨다. 선도에 태어났어야 할 망자는 이로 인해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일로 환생할 때에도 살생을 피하고 경축을 삼가야 한다. 지장경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토지신이 보호하지만 소음과 소란이 신령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마음의 복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청정한 소형과 불보살 공양은 새로운 생명의 복을 쌓을 뿐만 아니라 업장의 재생을 막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선행과 공양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대규모 의식을 거행할 수 없더라도 진심으로 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돌아가신 분을 위한 공덕을 쌓을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도 불보살의 가피를 느낄 수 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강력하며 복잡한 형식이 필요 없고 단지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아마도 오늘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와 지혜와 인연을 맺는 기회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불경에는 설악일, 단 한 구절이라도 나무지장왕보살, 남무지장왕보살을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해탈의 인연을 심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을 위한 초도이든, 복을 쌓는 일이든,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일이든, 모두 이 가장 간단한 수행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살처럼 거대한 서원을 세울 필요 없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선의와 자비를 삶에 녹여내면 된다. 한 번의 미소, 한 조각의 관심, 한 번의 부처님 명호는 모두 예기치 못한 복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장보살의 계시이자 모든 이에게 보내는 격려입니다. 행동을 시작하기만 하면 빛이 올 것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보호가 되기를 바라며 지장보살의 자비가 당신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한 구절을 외워봅시다. 나무지장왕 보살, 빛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